오늘 우리 생명수교에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한 구절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의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가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배워왔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확실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죠. 처음부터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 안에 사람이 창조돼 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어디까지냐 하면 육체를 통해서 몸이 생기는데 육체를 통해서 몸이 생기는 과정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몸을 창조하였다, 만드셨다.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몸이 생긴 것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이 이거 알고 체험하니까 그 말씀이 맞다,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몸이 생겼다. 우리는 중점적으로 몸의 생성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몸의 생성과 성장 과정. 첫 번째,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하나님 먹지 말라 하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육체 속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죄가 육체를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 죄로 물들었다. 모든 육체는 죄화되었다. 죄가 됐다,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끝내버리셨어요. 죄가 된 육체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방법은 흙으로 사람 빚으셔가지고 그 흙 속에, 흙덩어리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그 육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이게 죄가 돼서 버리셨는데 너는 흙으로 지어받았어요, 육체가.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창세기 3장에서 명해서 모든 육체는 다 수명이 다하고 호흡이 끝나게 되면 육체는 죽으면 땅속에 묻혀서 한 일주일 열흘이면 물되고 혹되고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모든 육체는 다 호흡이 끝나면 죽으면 물되고 혹되고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는 다 죽고 다 죽으면 다 썩고 그래서 물되고 흙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몸의 생성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먹어서 토해내서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일부가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육체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몸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집어넣어서 몸을 만드신 과정을 그걸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조. 그래서 이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이 생기는 거다. 이 몸의 생성 과정은 어떻게 생기느냐?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맨 처음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받았을 때,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임신된 거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가 남자에다가 결혼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임신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임신이 되면 그 임신돼 가지고 10달이 차면 세상 밖으로 태어나면은 그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 육체가 태어나는 거다, 육체가. 그렇게 육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육체는 사람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몸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이 씨가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여자가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임신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임신된 거예요. 그 임신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생성된다. 그래서 몸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서 몸이 생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몸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불신자들은 육신밖에 몸이 없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마음속에 심어 넣으시지 않기 때문에 몸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와 몸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숨겨져 있어. 온 세상에 숨겨져 있어. 기독교 안에도 숨겨져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아무도 다 몰라요. 육체가 뭔지 몸이 뭔지 잘 몰라요. 이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10번 이상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육체는 사람의 씨인 정자,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육체가 생겨나는 것이고, 몸은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몸이 생기는 것이다. 육체는 사람의 여자의 몸속에, 여자의 속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육체가 임신돼가지고 육체 생기는 건데, 몸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자건 여자건 아무튼 믿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몸이 생기는 거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 닿고 믿음을 내가 먹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몸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확실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몸이 생기는 것이다. 최초의 시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영이 겁난다. 영이.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를 낳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 결혼해가지고 남대 씨를 받아가지고 육체를 낳아. 그런데 영은 육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영은 성령을 통해서 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있던 영을 살리셔요.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영이 살아나게 돼요. 이게 그치 1단계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었던 영이 사는 것이 제 1단계로 시작되는 거다. 그 영이 살아난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다시 얘기해서 영이 살아난 사람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몸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 받을 수도 없거니와 몸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속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영이 죽은 사람은 몸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영이 먼저 살아야 돼, 제일 먼저. 영이 산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이 겁난 사람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이해가 되죠? 이거 오늘 이 시간 다 먹어버려야 돼.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하니까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영이 겁난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말씀 받긴 받았어. 받긴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몸이 안 생겨. 순종을 통해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서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말씀 받긴 받았는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 그걸 그 상태를 뭐라 하느냐? 폐하 상태란다. 폐하 상태. 그게 폐하다. 말씀 받긴 받았는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폐하로 나는 거예요. 그 폐하가 되지 못해. 말씀 받아서 순종할 때에 은혜로 순종할 때에 몸이 생긴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봅시다. 귀중한 성경 말씀이니까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몸이 생겼다고 하는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셔. 그가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몸 만드신 목적이 뭐냐?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몸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 몸이 생기면은 그만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몸이 생긴 다음에 마지막 가정을 통해서 첫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몸을 만드시는 것, 시작이거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자기의 뜻을 쫓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하나님 마음에 이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몸 생기게 하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하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낳으셨다. 뭘 낳으셨느냐? 몸을 낳으셨다. 몸을 낳았다. 그게 몸이 생기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생기는 과정과 몸이 생기는 과정은 달라요. 그 몸이 생겼다. 그 몸 무슨 몸이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참고적으로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말씀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아마도. 사라하고 결혼해가지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자꾸 늙어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몸 종 가운데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삼아가지고 그 엘리에셀이 아주 충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아브라함 마음에 쏙 맞아서 그를 후사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결심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을 낳다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은 받아들였어요. 아니, 하나님 나 지금 20년 동안 결혼해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건 다 알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에 속한 몸인 거예요. 땅에 속한 몸. 몸은 몸인데 땅에 속한 몸이다. 몸이 두 가지 몸이 있어요. 골로새 15장 40절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형체라고 하는 게 몸이요. 원에 보면 몸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난 이스마엘은 땅에 속한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영이 겁난 사람들이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데 그 몸은 다 이스마엘에 속한 몸인 거예요. 땅에 속한 몸이다. 오늘날
많은 수많은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많이 낳았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스럽게 교회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 이스마엘을 낳게 돼 있어요.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을 통해 이스마엘 낳는 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한국만 해도 1,500만 명 이상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스마엘을 낳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을 정해서 그런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준 사람만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스마엘 낳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교회 다녀도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대화해 보면은 이스마엘을 못 낳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땅에 속한 몸 낳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아무튼 영이 겁난 사람 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데 그 몸은 땅에 닿은 몸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땅에 속한 몸을 낳은 사람이 다 많이 있어요. 땅에 속한 몸을 다 많이 낳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몸의 생성 과정. 3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이 생긴 사람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혼이 겁나게 된다. 몸이 생긴 사람이 그 몸 안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혼이 겁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겁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먼저 몸을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진리를 순종해야 돼. 말씀을 또 받아야 돼. 몸 안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몸 안에 받은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 하는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몸 안에 들어와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소울. 이 원어에 푸시케 소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혼으로 읽어야 돼. 원칙은 혼이 아니라 혼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이웃을 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받아가지고 몸이 생긴 사람이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형제를 중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빌라델비아. 우리는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많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룬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또 집어넣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23절 너희 겁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전부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몸이 있는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진리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서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완전하고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혼이 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여기 걸려 넘어져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다 이루느냐? 다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강팍하고 죄로 물든 이 마음이 형제를 중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안 돼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이 혼이 깨끗이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다고 해서 혈기가 많다고 해서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할 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혼이 변화될 수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 삶을 보시고 너는 욕심 이거 고침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건 욕심에 속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보다 기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넌 혈기가 너무 많구나. 근데 네가 혈기 때문에 네가 고생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그 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보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혈기가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보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안 된다. 100번 결심하고 혀를 깨물고 결심해도 안 넣어.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소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시고 네가 참 내 혈기 때문에 네가 고생하고 네가 그 고침받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보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성내지 말라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면 성질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화돼 버려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깨끗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다 보시고 내가 정말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보시면 그 사람 마음속에 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말씀인데 빛이 받은 말씀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는 거예요.
다음 4번 봅시다. 4번 시작. 혼이 겁난 사람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속삼이 생기고 성장한다.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속에 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속담이 생기기 시작해. 우리 속에 속담이 생긴다. 혼이 겁난 사람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속담을 생겨나게 하신다. 전부 모든 과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 속에 말씀 받아서 순종할 때 속삼이 생기고 성장하게 된다. 로마서 7장 4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성도가 혼이 거듭나서 도간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고 그래서 혼이 겁나게 되는 게 뭐냐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는 전부 다 율법에 딱 잡혀 매여 있어. 율법에. 율법은 육체의 법은 율법이요. 육체가 살아있다면 전부 율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법이요. 그런데 육체의 법이 이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우리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율법으로 딱 잡혀 있어.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율법이 무효가 돼 버려요. 육체가 죽은 게 뭐냐? 육체가 실제로 호흡이 끊어 죽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 죽으면 육체가 죽은 것이다. 이 진리 알아야 해. 내가 육체가 살았냐 죽었냐 뭘로 아느냐? 율법이 나오면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은 육체가 죽은 거예요. 내 육체가 살아있어도 어떤 율법이든 날 주장하지 못해. 육체가 살아있으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해. 저 사람 저기 욕심이 많아. 이게 혈기가 많구나. 고집이 세구나. 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해. 그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는 게 뭐냐? 육체는 살아있으면 죽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다. 죽는 거다. 그럼 율법에 대해 죽는 건 내 육체가 어떻게 율법에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육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해 죽으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죽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율법에 대해 죽음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체험을 했어. 예를 들어서
골단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뜨겁게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은혜가 부어졌어요. 은혜가 흠뻑 부어지니까 그게 기도하기 죽는 거예요. 그럼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는 게 죽는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꼭 기도처에 올라가 기도하는 게 죽는 체험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침상머리에 앉아가도 감동을 딱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때 어느 순간까지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마다 난 기도하는 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요. 바로 그 은혜 받은 것이 내가 기도한 게 십자가 죽은 체험이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되고 미워지지가 않아. 공연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죽을 때에 은혜 가운데에서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한다. 우리 속사람이 생긴다. 5번 봅시다. 5번 합독합니다. 시작. 속사람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된다. 속사람이 생긴 다음에는 뭐 하느냐? 또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된다. 속사람이 생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느냐? 죄를 자꾸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말씀 자꾸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도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의 생명 받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속사람 쪽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 쪽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서 꽉 채워지면 60%가 채워지게 되면 새 사람은 태어나게 된다. 속사람 쪽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질 때 새 사람은 태어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지어도 화평하게 한다. 원수된 것은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록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예요. 육체의 법은 율법이 육체의 법인데 육체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계명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계명이에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선한 것인데 그거 왜 원수되느냐? 육체는 이룰 수가 없어. 우리 육체가는 계명을 이룰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 근데 율법이 자꾸 오면은 순종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게 육체가 자꾸 사망에 잡혀 죽게 돼. 근데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다. 예수님께도 자기 육체로 이걸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가 죽었느냐?
예수 육체도 죽고 몸도 죽었다고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육체와 함께 몸도 같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는데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을 때 육체가 어떻게 죽느냐? 계명의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셨어. 십자가 죽었어. 그래서 율법을 끝낸 거예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 죽음으로만 율법 끝내버렸어요. 죽은 자는 율법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죽은 시체는 율법이 활동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해. 그래서 십자가로 끝내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죽으신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어떻게 우리 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으면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 태어난 것도 확실한 증거가 뭐냐?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새 사람인 거예요. 아직 내가 율법으로 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아직 난 새 사람이 없어. 새 사람 아니야. 새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율법이 자기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직 새 사람이 아직 속사람이 아직 속사람. 혹은 속사람도 못되고 배아 상태일지도 몰라요. 속사람의 과정은 아까 말했지만은 그 과정을 통과해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자다. 새 사람을 입은 후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 된 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살게 된다. 형상을 이루게 되고 그 형상을 이뤄가면서 지식까지,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거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 지식까지도 바꿔진다. 육체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죽고 겁났기 때문에 지식까지도 저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보고 깨닫고 지식까지도 저렇게 돼서 성장한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빛이 와가지고 깨닫고 감동받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원 돌아가서 7번 합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 속에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그때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속사람이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새 사람 속에 또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새 사람 속에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 위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채워가게 된다. 그래서 성장이 잘하게 된다.
로마서 8장 13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이 아직도 배려받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을 또 살려고 자꾸 끌려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면 생명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도 저절로 하나님의 그런 생명 받는 게 아니고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생명 받는 거다.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순종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 속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 위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채워가게 된다. 16절 봅시다. 8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된다. 아,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아, 깨닫게.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 분량만큼 이기는 자가 되어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분량,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는 분량만큼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거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6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에게 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하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도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책임을 받아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일 때에 순교자의 영혼들,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 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 당했는데 우리 피를 갚아주옵소서 하고 탄원할 때에 아주 잠깐 동안 기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됐어요. 순교자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계속 12장 봅시다. 계속 12장 11절 봅시다. 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마지막 환난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해 저를 사단을 마귀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들은 순교를 했어요. 마지막 환난 때에 순교 당하기까지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순교를 당함으로 6장에서 부족한 사람이 채워져요. 순교자 수가 채워져.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순교자가 올라가서 하늘 왕들 된 왕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통치하는 삶을 살게 돼.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의 순서는 순교자, 순생자, 첫열매 순으로 자라간다.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순교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한 사람들 합해져 가지고 다 순교자가 되는데, 그 전에 순교자들도 채워져 가지고 계속 12장에서 1003년만 말에 순교자 수가 채워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게 거기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하고 이 번호를 받자 육류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순교자의 가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 순교자가 돼. 아무튼 순교자가 제일 먼저 이기는 자의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순생자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 말씀을 통해서 늘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순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생자가 자라서 더 자라면 첫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순교자와 순생자와 첫열매 순으로 우리를 믿는 성도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셔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순교자, 순생자, 첫열매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은 마귀가 만드는 말이에요.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 술술 써가지고 마귀가 믿는 사람 속인 거예요.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근데 복잡하게 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너무 그래 사람들.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도 세 부류밖에 없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추가되고 있지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고,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 보다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들 양육하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부류가. 시간이 있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할 것이 몇 군데 있지만, 아무튼 크게 나누어서 이 9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를 받아가지고 읽어서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 좋을 것 같아. 네.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 네? 정리가 됐어요? 네.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보충할 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자의 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걸 분명히 믿고, 특히 몸이 생긴 다음에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려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통과해야 혼이 겁나. 이걸 죽기를 결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우리 영이 겁난 것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겁난 영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통해 몸이 생기고, 몸이 생긴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처음 말씀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고, 또 듣고 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기는 자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며 결국은 이기는 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서 천당국에서 왕같은 제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 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